많은 거짓된 종교들과 이단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와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자기네들 쪽으로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이 교리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밝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석책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잘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사의 첫 이단은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이제 가현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현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현설이 이제 몇 가지 형태를 취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에게 내려왔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떠나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은 헬라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신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이 신약에는 전혀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말씀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참 인간이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다는 이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체험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했다는 이 교리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차례 굶주렸어요. 그죠? 여러 차례 굶주셨고 그리고 전도를 향해서 이곳저곳을 다니셨지만 정말 사방에 누울 곳이 없는, 편하게 잠잘 곳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갈증을 호소하셨어요.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고통, 아픔, 심지어 그들에게 의해서 죽음까지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한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가혹하고 힘든 그리고 강한 체험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셔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보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인성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인성교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의 이 첫 교단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다면 오늘날은 이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고 방식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이었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인간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들이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냐면 요즘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해요. 예.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이상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할 때보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할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냐면은 속죄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구속에 필요한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우리 스스로가 지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도 티나 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간은 다 흠이나 티가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어떤 영웅을 원하고 그러지만은 그 영웅이라는 사람들조차도 다 흠과 티가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흠이나 티가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뭐로 여기냐면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에 필요한 무한한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완전히 의로운 생활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러야 줘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완전한 의가 자기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세 안셀무스라고 하는 영국인 신학자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것을 보고서 그의 책에서 이 점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신인인가 라는 책인데 제목을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바꾸면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안셀무스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자만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진리를 담은 그의 전통적인 표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옳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을 갚지 않으면 인간 본성을 회복하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빚이 너무 커서 하나님만이 그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채무입니다. 채무. 그래서 한 인격이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여 자신의 신격에 연합시키는 일이 필요했다. 본질상 죄값을 치러야지만 그럴 수 없는 인간이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인격 안에 있어야 했다. 이 한 사람의 생애는 지극히 고귀해서 온 세상의 죄값을 충분히 갚을 정도로 무한하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연합되고 또 이 연합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것이므로 갈보리 언덕의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된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 없이는 복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사람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물 위에 계셔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본다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8일째, 그러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 제자들이 모여 있고 문은 닫혀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그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유대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면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또 고등비평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등비평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은 거룩한 책으로 보지 않고 일반 서적과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일으키신 하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그런 기적, 이런 것조차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면 성경에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성경에는 많은 오류가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거, 학자적인 거, 이것을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거기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논리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영국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양보하겠으니까 너가 먼저 가라. 운전할 때 내가 양보하겠으니까 너가 먼저 가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조등을 깜빡깜빡거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깜빡거리죠? 전조등을 깜빡거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간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나라의 운전자가 각기 자기 방식을 갖고 그곳에 가서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사고가 일어납니까? 아니랍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가 아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세상과 자신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생각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뜻을 그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말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이제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비유가. 근데 비유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이야기에서 좋은 예가 있는데, 어거스틴은 수도사들이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 그러니까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서 새들과 자신들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새들처럼 자신들도 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너희들이 그런 식의 문자적 해석을 고집한다면 더 철저히 문자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러면서 새들처럼 요리도 하지 말고 뭐든 날로 먹어라. 뿐만 아니라 곡식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들판을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수도원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온종일 들판을 돌아다니라. 그러자면 날개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 해석과 비유적인 해석의 균형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성경에는 많은 표현들이 은유나 유비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은유적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은혜를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떠나면 우리 스스로가 신적인 실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은적 표현이 가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이 양면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간다면은 착오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신분적인 지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고귀한 신분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또 다른 게 있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체는 뭐가 있어요? 연약성. 이제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더 잘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제 실생활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은유와 비유에 대한 것들이 잘못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잘못 해석되어져서 혼동과 그리고 오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만약 어떤 목사가 이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갚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돈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달라, 이제 갚을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돈을 갚을 것을 이제 요구하니까 이 목사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 돈을 가지고 왜 달라 말라 하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빌린 돈이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논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고백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유와 책임을 인정합니까, 안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한 가지 면만을 가지고 이 빌린 돈에 대해서 인간적인 책임은 배제시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유나 비유적인 표현이 가지고 있는 다중적인 측면들이 성경에는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막 얘기하는데 성경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고 왜 저런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중적인 측면을 우리가 무시하고 한 가지 측면을 자꾸만 우리가 고집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신앙적인 언어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또 추론을 통해서도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통회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우리가 죄인 할 때문에 이 사회에서 볼 때는 저는 무슨 죄를 많이 졌나? 그죠? 사회의 실정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저놈이 혹시 우리 지금 동네에서 일어난 이걸 이런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나? 이렇게 추측하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신의 입지를 어떤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성경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정말 웃기잖아요.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자의적인 생각을 갖고 성경을 해석해서 들이대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실 때 이러한 오해나 오류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 변명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체가 아직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자기 안으로 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은 이 죄가 앞서서 마귀가 어떻든 마귀라는 게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으로 공격했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과 사이비들이 말하는 것은 그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익이나 그들의 유혹받은 것들에 대한 그 탐심, 탐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넘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어떤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돈 껐는데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을 찾아내려고 이렇게 극단적이지만은 그렇게 성경 읽지 마시고, 날마다 어떻게 되면 나를 개혁시키고자 하는 성경이 정말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들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지식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책이나 세상의 지식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배웠듯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제대로 못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식, 그런 헛된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헛된 지식을 앞세우고 성경을 자신의 이익의 방패로 삼지 마시고 말씀을 읽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가고자 하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태도를 가져주신다면은 우리가 결코 이단과 사이백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로 와 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런 진리들, 그 감춰진 모든 보배를 우리의 소유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깨달아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좋은 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